할렐루야. 더신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볼까요? 네. 뭐라고 인사하냐면 여기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한마디씩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더신교회 새신자라고 해야 되나요? 새로운 성도가 왔죠. 이제 함께할 성도가 왔는데 유승현 자매가 함께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준 승현 부부를 표현하자면 신실하다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실은 이번 주 큐티에 보면 아사왕이 나왔죠. 아사왕이 나와서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다 죽어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막 걸걸 표현했지만 노년에 안락함에 빠져 또 안주함에 빠져 하나님을 버리게 됐어요. 하지만 이처럼 실은 우리 안에 때론 열정이나 노력은 언젠간 식고 또 한계가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근데 선준 승현 부부를 참 볼 때면 실은 막 열정 있게 뭘 의견을 피력하거나 뭘 막 이렇게 하자 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들 안에 보면 잔잔한 신실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물론 열정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특별한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항상 지키고 잔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저 부부를 볼 때면 다시 한 번 더 참 개인적으로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좀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실은 오늘 첫 번째 찬양 진실하게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찬양하면서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언제나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마지막으로 주님만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안에 내 모든 것 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아버지 만져주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설교하시는 아버지 목사님께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용기 내어 순종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나아갑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주성 형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모두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때때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산 것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생각하고 지내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또 더 나아가 구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유행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한 해가 점점 마무리되어 갑니다. 2020년 아직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마음 알아 우리가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현준 형제와 승현 자매가 부부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 부부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더 주님께서 체험하고 경험하여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나아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로 신실한 예배자로 서 있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 임재하셔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심교회 공동체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왕국절이라고 합니다. 왕국절은 주님의 왕되심 또 그 주님의 승리하심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절기이고요. 내 안에 주님이 정말 왕 되셨는지를 또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귀한 절기입니다. 더해서 교회 절기가 이렇게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데 이 왕국절이 교회 절기의 사실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강절이라고 해서 이제 아기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절기가 이제 1년 절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절기로 보면 오늘이 마지막 절기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이 어떤 모양이 되었든 이렇게 살아 계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절기가 이렇게 흘러가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 절기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함께 하신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번 광고는 맨 밑으로 미루고요. 그 다음에 금요기도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참석해서 또 온라인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는 대강절을 맞이해서 교회 환경을 정비하고 꾸미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2월 첫 주에 우리 교회 당회를 하려고 합니다. 교우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년 계획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주제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직분자에 관련된 그 행정 처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들 가운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외부에서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 근방에서 지금 코로나가 아주 창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문만 나가면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문만 나가면 너무 위험해서 그렇고 또 정부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겨울에 이제 날씨도 그러니까 아마 감기랑 함께 이 코로나가 더 심각해질 거다. 뭐 혹자는 1,000명 막 나올 거다. 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어쨌든 장소를 선정을 하고 거기 이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쓰겠다고. 근데 해놓고서 만약에 나중에 또 뭐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같은 상황이 막 벌어지면 좀 난처할 것 같아서 잠깐 좀 더 보류를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현준 집사님과 유승현 자매 결혼식이 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송빈희 권사님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교사 뺏어간다고 성도 뺏어간다고 서운해 하십니다. 네. 어쨌든 그 가정 복된 가정 은혜로운 가정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앞에 나와서 우리 개척한 뒤에 첫 번째 가정 결혼이거든요. 기도도 했으면 좋겠고 또 자, 앞에 나오세요. 앞에 나와서 잠깐 인사도 좀 하고 네. 이쪽으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쪽으로 그 앞을 보고 네. 차렷 인사 네, 네.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네,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거
예쁘게 걸어놓으라고 한번 보여주세요. 뭔지 뭐 보여주세요. 자, 잘 들어야지. 집사님, 네, 엉망으로 들었어요. 네. 예쁜 가정, 말씀 위에 서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네, 앞에 보세요. 잠깐 우리 가정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새 가정을 허락하시고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출발한 이 가정 가운데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히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를 먼저 찾아와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며 또 그렇게 은혜를 먼저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 변치 않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의 개인과 가정과 그렇게 모험된 신앙인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부로 살아갈 일생 동안 더욱 그들의 사랑이 커지게 하시며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같이 나누고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는 복된 부부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늘 주님의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한 가정을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자녀의 복도 허락하시고 사업 간에도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정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이 공동체 속에서 이 가정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 풍성한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출발하는 신혼여행간에도 기쁨과 감사와 인도만이 넘치게 하시고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일평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죠. 낯선 얼굴들이 아니라 익숙한 얼굴들을 또 이렇게 새로운 신자를 맞듯이 맞이하는 것은 설레는 일이기도 하고 기쁜 일이기도 하고 즐거운 일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다 아는 사람이 모여 있지만 또 앞으로는 뭐 조금 더 우리가 확장은 되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 순간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같이 한번 가져봅니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 하나가 가지고 싶었다고 합니다. 예쁜 반지 하나가 가지고 싶은 마음에 반지 세공사를 불렀다는 거예요.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명령을 합니다. 단 그 반지에는 내가 승리를 거두어서 너무 기뻤을 때 나로 교만하지 못하게 할 만한 문구, 또한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할 문구, 하나의 문구, 하나로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문구, 글귀를 거기다 적어 넣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세공사는 왕의 명령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만들려고 이제 하는 거죠. 세공사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도 문제가 있어요. 다윗이 말한 반지는 내가 만들 수 있겠는데 그 반지에 새길 문구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니까 어서 만들어서 갖다 드려야 하는데 난감한 것은 글귀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난감하다는 거죠. 고민하다가 세공사가 누구를 찾아갔냐면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왕자님, 다윗 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겨 넣으라 하시는데 어떤 글귀를 새겨 넣어야 하는 겁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깐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넣으라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묶을 넣으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이야기는 유대인의 율법 주석이자 지혜서인 미드라시에 다윗 왕의 반지라는 내용으로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들어도 괜찮을 만한 이야기였듯이 유대인들이 아주 즐겨 읽는 그런 이야기 또 구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구절을 붙잡고 과거 유대인들이 나치 수용소에서 갇혀서 학살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시기를 이기게 했던 이야기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요?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이 또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자가 말하듯 인생은 굴곡이 있어서 오를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어요? 내려갈 때가 있는 것이고, 또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한없이 이렇게 막 내려가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가 뒤를 딱 돌아보면 내가 오르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한결같은 분을 붙잡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은 지나가고 흘러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결국에 나를 판단하시는 분을 내가 알고 그분 앞에 늘 바로 서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솔로몬이 이야기한 이 이야기처럼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 내용은 솔로몬의 통치 시기 가운데 말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을 생각해 볼까요? 그는 다윗과 바세바라는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바세바가 누구입니까? 그녀는 다윗의 아주 충신이었던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그 바세바가 다윗의 눈에 들었죠. 그 다윗이 이 바세바를 빼앗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아, 자기 충신을 어떻게 합니까? 암몬성 전투에 의도적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어떤 이제 트릭 가운데 죽게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바세바를 아내로 빼앗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죽이시죠. 첫 번째 아들은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태어난 이가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형편을 보자면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솔로몬 위에는 이미 다윗의 다른 부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형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야. 당연히 그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위를 놓고 이렇게 눈치들이 꽤 많이 이렇게 막 눈치 전쟁들이 있었을 거예요. 솔로몬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많았던 왕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솔로몬을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로 선택을 하셨고 그를 은혜 가운데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왕의 사역을 잘 감당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무엇을 해줄지 요구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 6절과 9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간절한 요구가 하나님 마음에 아주 딱 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 플러스 알파 모든 것을 주셨다. 모든 좋은 것을 다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듣는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기의 말씀에도 보면 이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한없이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고요. 이 솔로몬의 시절에 이스라엘의 영토는 역사상 가장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고 나라도 부강해졌고 더해서 솔로몬도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9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장 22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9장 26절에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들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제국의 왕이었다라는 거죠. 또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과 은혜가 이러했다. 성경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솔로몬의 좋은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가 그의 통치 말년에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배경 하나를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우리는 두 군데의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있죠.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져 있는 열왕기라고 하는 이 본문,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하나의 본문이 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요즘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 역대기예요. 역대기상, 역대기하의 본문에 이런 왕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떤 차이냐면 그냥 딱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차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관점이 아주 다릅니다. 보면 열왕기 상하에서는 왕들의 이야기를 적어 내려갈 때에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들을 여러분 읽어보면 알 거예요. 교차해 가면서 같은 시기에 왕이 된 사람들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역대기 상하서를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걸 느끼게 돼요. 잘 안 나타나요. 왜 이런 차이가 있었느냐? 그것이 쓰여진 배경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신학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두 책에 모두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책은 쓰여졌으되 남유다가 멸망한 주전 586년 이후에 쓰여졌구나라는 것은 똑같아요. 하지만 열왕기 상하서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 얼마 안 돼서 그 땅에 있던 종교인들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역사를 정리하고 싶었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이걸 남겨야 하거든. 그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쓴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서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역대기가 다 망라되어 있어요. 정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나라는 망했는데 그래서 역사까지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요. 반면에 역대기서는 더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죠. 나중에 포로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그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멸망해 버렸잖아. 그럼 나는 멸망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어떻게 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보니까 내 나라가 이 말이 아니거든. 멸망한 나라가 뭐가 남아 있겠어요? 허물어진 성벽, 망가진 성전, 터 이런 것만 남아 있었겠죠. 그럼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정통성에 대한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들려줘야겠구나. 그들의 마음속에 허물어져 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마음을 회복시켜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다윗 왕조의 역사와 정통성과 그 계승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술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망했지만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가 다윗 왕조와 그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계승해야 한다라는 의미로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서에서는 이미 솔로몬 이후부터 다윗 왕조와는 이미 떨어져서 독자적인 노선으로 다른 나라를 만들어 놨던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후에 아수르에 먼저 멸망당해서 이방 5족속과 혼혈되어 버린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왜? 걔네들은 애초에 이제 글렀다 이거지. 다윗 왕조는 남유다만인 거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다윗 왕조를 계승하고 있는 남유다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 것이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연관이 돼서 혹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되면 그때 제가 조금씩 첨가할 뿐이고 애초에 북이스라엘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열왕기서에서는
남유다의 왕이든 북이스라엘의 왕이든 잘한 거 못한 거 다 적나라하게 적어서 남겨놓고 있어요. 왜? 역사를 남기려고 했으니까, 흔적을 남겨놓으려고 했으니까 있는 그대로 최대한 적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왕의 이야기는 거의 없고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냐면 좀 더 의미 있고 그가 선한 일을 한 것처럼 바른 일을 한 것처럼 각색을 하는 거야. 왜? 그걸 읽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거든. 이 왕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거든. 신앙적인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되거든. 각색을 하는 거야. 각색을. 그래서 역대기에는 비교적 열왕기에 비해서 왕들의 어떤 이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살짝은 덮여진 상태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솔로몬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열왕기서에는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의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나오냐면 솔로몬 왕 때문이라고 나와요. 그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고 죄를 져서 하나님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쪼개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역대기 말씀 여러분은 큐티를 봤으니까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역대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나오느냐? 솔로몬은 신앙이 좋았어. 솔로몬은 부유했어. 복 받아서 부유했고 솔로몬은 그래서 잘 살았고 그래서 솔로몬은 잘 죽었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분열은 솔로몬의 문제가 아니야.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정책적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쪼개질 수밖에 없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성경이 가진 어떤 배경과 의미를 알고 보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더 쉬워질 수 있고요. 또 재미있어질 수 있고 또 폭넓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역대하의 본문을 큐티하고 있죠. 주보에도 게시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역대기의 말씀만 보고 끝나면 조금 부족해. 물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폭넓게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리 주보에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본문이 있는 경우에는 열왕기 본문을 내가 다시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 열왕기 본문도 같이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역대기의 왕들과 열왕기의 왕들에 대한 그 비교 분석한 거를 다 정리해가지고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그걸 했어. 그거는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나한테 요구하면 내가 그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나눠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적용점 좀 넓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열왕기서가 본문이 오늘 말씀에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우리가 큐티한 역대기의 말씀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토록 멋지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왕의 임무를 시작했던 솔로몬은 노년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이방인 후궁들과 첩들에 둘러싸여서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거기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라고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고요.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아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9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이 나라를 두 개로 쪼개버리시고 10개의 지파는 다른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버리십니다. 그게 솔로몬의 이야기여서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솔로몬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모범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간단한 메시지가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모든 것을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모든 것을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길이다. 모든 것을 잃는 길이다. 아멘. 아멘. 잘 나간다고 교만하거나 고난이고 어려움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미련한 말이나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보자고요. 제위 초반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했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모든 좋은 것을 얻는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말년에 그는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은혜에 대한 망각, 신앙에 대한 게으름, 절제하지 못함,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세상 사랑 등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 버린 거죠. 하나님을 인생에서 놔버린 거야.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거죠. 다만 솔로몬의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신앙적인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당대에는 다윗을 바라보시고는 그에게 벌은 내리지 않으셨어.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이르러서 나라를 쪼개 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솔로몬의 이 초년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열심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좀 믿는 것 같다가도 어떤 환경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의 은혜 망각해버리고 게을러져버리고 세속적인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흔들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내가 좀 잘 나가고 괜찮다 싶었을 때 하나님 까먹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교만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예화했잖아요. 이것 또한 어쨌든 지나가게 될 거라고.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상황 속에 안주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흥하는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세상 속에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개인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잘 나가는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그 어떤 상황도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음의 굳건함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모든 것을 지키는 일이라고,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복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놀라운 복이고 은혜이기에 나는 그 복 안에서 평안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순간, 모든 시간,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성공 가도를 걷고 있든 아니면 실패의 쓴 잔을 마시고 있든 간에 하나님,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내 가슴속에 품게 해달라고, 다른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용기 있게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실 것이고 한결같은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인생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같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붙잡고 사는 삶, 신앙을 최우선에 두는 삶은 말은 쉽지만 그렇게 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무척이나 커다란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또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환경과 내 뜻에 따라 신앙을 저울질하고 게을리하며 타협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환경에 흔들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늘 한결같은 신앙이 된 모습, 우리는 믿음의 사람 모습을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마음의 소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그 굴곡진 삶 속에서 오르고 내려가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일일비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올려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아버지를 이렇게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가정을 시작하는 가정이 되었든 또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자들이 되었든 아니면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이 되었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용기가 있게 하옵소서. 저 문제 앞에서 아버지를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초년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복을 부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우리가 고백합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아버지를 붙잡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시간 소망하오니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늘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일들 앞에 신앙을 저울질하기에 바빴고 온전함이 아니라 세상의 일에 한참이나 뒤로 밀린 신앙의 모습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언젠가 분명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또 열정적이었지만 뒤돌아보면 식어져 있었고 세속적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만을 붙잡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의 가치를 위해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힘을 구하고 용기와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런 모습이 일순간이 아니라 늘 한결같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이런저런 이유로 주저앉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게을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모든 것을 지키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복의 길임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복된 원리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며 그렇게 은혜로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며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애씀과 헌신으로 오늘도 우리 더심교회가 운영되고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이들의 헌신 위에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며 그렇게 좋은 성도, 복된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혼란한 정치와 경제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또한 창궐한 코로나 사태도 속히 해결되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의미 있는 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잘 믿어 복받는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오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심의 은혜가 주님만을 붙잡으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와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현장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